친애하는 마귀들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다. 우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였고,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이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바짝 메마른 율법주의로 전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리는 데도 성공하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12사도들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우리가 잠시 수세에 밀리는 듯 했지만 우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다. 그러나 원형극장에서 한 사람이 죽었을 때 10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급히 전략을 수정하였다. 박해 대신 자유와 풍요였다. 그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있는 동안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들을 넣어서 진리를 제거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돌이켜보건대 중세는 참으로 우리 마귀들의 전성기였다. 천년의 긴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터진 그 루터의 종교 개혁 운동으로 인해 우리에게 큰 위기가 왔었다. 하지만 우린 교단과 교리주의에 빠지도록 유도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하였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였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내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명령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을 아주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면 된다. 돈과 명예를 쫓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지출을 늘리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들의 마음과 삶은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 온다고 믿게 하라. 아내들이 사치심을 부추겨서 남편들로 하여금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일주일 내내 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라. 가족의 행복과 안락한 노후를 위하여 오로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아내도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 직업 전선에 내몰아라. 그러면 아내들이 밖에 나가 일한 후에 지쳐서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정성 어린 식사와 환한 미소를 제공할 여력이 없게 될 것이다. 입에서는 짜증과 신경질과 투정이 새어날 것이며 만사가 귀찮게 느껴질 것이다. 난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집안일도 하고 애들도 봐야 한다고. 그만해.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시달린다고. 죽고 싶어. 그 결과 조그만 일로도 다툼과 갈등의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다. 그리고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한 후 자극적인 텔레비전과 뉴스와 드라마를 보도록 하여 그들의 영혼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를 도무지 가질 수 없도록 몰아가라. 모든 가정과 거리와 직장마다 사람의 정욕과 탐욕을 자극하는 영상과 음악을 무차별하게 퍼부어라. 어디를 가든지 신문과 잡지와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도록 하라. 광고와 연예 뉴스,
그리고 영화를 통하여 불결하고 음란한 생각과 말들이 늘 마음속에 머물도록 만들어라. 그리하여 청년들의 신앙과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혼란케 하라. 토크쇼에 나오는 사회자와 출연자들을 통해 이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부도덕과 불법으로 망가뜨려라. 그리하면 동성 연애와 불륜을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의 노예가 되게 해라.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시켜 날마다 흥미로운 광고와 게임, 음란한 메일을 무수히 날리고 각종 스팸을 퍼부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라. 또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풍조를 유행시켜서 마음과 정신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여유를 전혀 주지 마라. 일주일 내내 바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이다. 헛된 것에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게 될 것이다. 내가 잠잘 시간도 없는데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딨어? 바빠 죽겠는데 왜 우리나라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거야? 가정 예배는 무슨 주일 예배로 충분하지. 좀 쉬자. 만일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이용하라.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이미 세속적 정신과 비진리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기도도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속적 정신과 비진리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구한다. 저는 돈이 필요해요. 명예를 주소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 불화와 다툼이 멈추지 않도록 하여 영성훈련과 제자훈련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은혜와 거룩함이 점차 파괴될 것이고 교회는 교인들의 수를 늘리기 위한 각종 행사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만 아이디어를 모으게 될 것이며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은사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기적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체험케 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빼앗고 우리의 완전한 대리인으로 만들 수 있다. 만일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일과 각종 기적과 은사를 넣어주는 일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서포터들이 될 것이다. 그리하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무당이 귀신을 모시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목사들의 설교도 막을 필요가 없다. 교인들이 정치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목사들로 하여금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하는 설교를 하도록 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예수와 진리로부터 무관심하게 만들어라. 교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사회적 이슈를 주장하고 다툴 것이며 급기야는 교회 안에 말씀이 사라질 것이다. 친애하는 마귀 형제들아, 우리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정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들의 시간을 뺏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도 못한 채 세상과 교회 안을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오게 될 것이다.
지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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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명심해라. 이것이 내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모든 예배극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예배극으로 한 것입니다. 계시록은 무엇일까?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통제와 감동 속에 현재와 특히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정확히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의 신앙적인 효용성에 대해서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까움이라. 예배극을 통해서도 느끼셨지만은 개인적으로 또 인류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그분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짧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새로운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영적인 싸움은 하늘에서 우리에게서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이요, 취미활동 아닙니다. 여가선영도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효도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억지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고 전투입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미가엘 선한 천사와 그의 사자들, 그리고 큰 용 사단과 마귀 귀신들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싸움은 언제 있었느냐? 죽음의 권사를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승리를 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지옥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창세가 있으면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종말 직전에 기독교인들이 대환란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사단 마귀 귀신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에 그때 승리하는 사람은 양의 반열에,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염소의 반열에 들어가는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싸움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패배한 사단 마귀 귀신들은 정한 곳이 없이 쫓겨나 이리저리 방황하며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음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내쫓기니라, 내쫓기니라.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과 재림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은 아니더라도 계속 악한 영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게 하니까 도리어 신앙이 더 원색적이고 초대교회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 생활에 핍박을 주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분들이 양산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예배극에서 보았듯이 내쫓긴 이 영들은 할 수 있거든.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바쁜 것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거나 그분과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신앙생활의 일주일 그 내용조차도 유지하지 못하도록 바쁜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계속 너그러운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그렇게 말씀과 율법에 얽매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난 좀 영혼이 자유로워. 내 신앙생활은 저 광신자 같은 저 사람하고 달라. 난 자유로운 신앙생활이야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의 자유로움을 도리어 자랑하게끔 만드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들의 우리를 향한 계속 전투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야야야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또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되지만은 악한 영의 역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은 자신이 십자가와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힘이 약해진 것을 알고 마지막 최후 심판 때가 가까움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최대 한도의 능력과 권세를 극대화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지금 전투하고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12절 하반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북의 전쟁 위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패망의 원인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힘을 키우며 나라 간의 연합을 지키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며 전쟁을 항상 기억하며 대비해야 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좋은 교회에서 참 분쟁이 없는 인천 제2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참 오래 믿은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본받고 싶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교인들이 많은 이곳에서 내가 안락의자에서 흔들흔들 평안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내가 익숙해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행하지 않을 때는 금방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채찍으로 치지 않을까, 내 자식을 혼내지 않을까, 어떤 때는 꿈속에서 악몽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너무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신앙생활 하는데 죄책감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결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각 성도와 부족한 종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더 늦으면 안 된다. 더 늦으면 큰 후회한다. 다시 못 일어난다. 하시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영적인 전투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알지? 지금 그것이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 알지?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 대적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느 날 어느 때 이렇게 기회를 봐가지고 적당히 야야야 너 나한테 그렇게 너무 신앙적으로 괴롭히지 말어. 나도 너 미워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어. 이렇게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하라는 것은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즉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순복이라는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복종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여러분 하실 때 우리가 순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복종은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증거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순종하는 척이라도 복종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귀, 사단, 귀신이 점점 공격이 묻어지면서 슬슬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극을 준비하는 형제자매들의 예배극을 보면서 결코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그때와 지금 비교하십시오. 나의 주일 성수, 예배 참석, 기도회 혹은 봉사의 질과 양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연스러운 것일까? 아니면 다른 영의 역사일까? 예수 오래 믿고 교회 다니게 되면 직분도 받고 믿음도 커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태어날 때 받는 DNA는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DNA가 바뀌었다는 분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성품으로 태어났든지 어떠한 유형으로 태어났든지 내가 어떠한 혈액형이든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좀 더 내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한 번이라도 주의 전에 더 나와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악한 영의 역사를 점점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 DNA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그 영적인 전쟁에서 단 한두 가지라도 이겨내. 이것이 진정한 자유구나.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고 보여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결단과 실천이 있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영분별의 은사가 정확한 복스러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